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목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오실 하나님이죠. 예. 그러면 제가 지난달에는 그 빌레몬서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니, 성경 이거 차례를 보니까 순서를 보니까 저 뒤에 있는 걸 앞에 땡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책 분량이 많은 것부터 이래 앞으로 내가지고 좁은 거는 뒤로 빼놨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따져보면은 빌레몬서가 빌립보서,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때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때 같이 기록을 했으니까 시대 순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돌아와가지고 성경책에 있는 목록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쪽으로 안 가고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안 가고 아시아 무시아를 거쳐가지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거쳐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가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이잖아요. 그때 당시의 수도죠. 빌립보 지역에도 냄새가 나는 좀 그 지역이죠. 빌립포스라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포스가 집권하던 그 시대거든요. 근데 빌립포스도 보면은 이름이 좀 그래요. 이름은 참 좋은데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인데 그분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냐 하면은 우리나라 세조왕처럼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조카의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올라간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가 한 20살에 왕으로 아버지 죽고 나서 왕위에 등극해가지고 동방으로 파죽지세로 동쪽으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동방운정 오다가 한 11년 정도 돼서 인더스 겐지스 강에서 이제 더 점령할 곳이 없다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여자 문제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보면은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아마 쿠데타에 의해서 죽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젊은 해기에 11년 동안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그 다수레 아닙니까? 장군들도 그 고향에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 알렉산더를 살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요즘은 역사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헬라 제국이 4쪼가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면서 헬라 본토는 카산더 대왕이 차지하고 그리고 조금 동쪽으로 와서 특히 서부 지역이죠. 비두니아, 이오니아 지역을 리시마거스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동쪽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중근동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제일 큰 거예요. 이거는 안티고누스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집트의 애국은 톨레미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 네 개 왕들이 차지하고 보니까 안티고누스가 차지한 땅이 제일 넓은 거예요. 중근동 지역이니까. 그래서 카산더 대왕하고 리시마거스하고 그 애국 톨레미 왕이 상군 연합이 돼가지고 이 안티고누스를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낼 때 1등 공신이 톨레미 수하에 있는 셀루쿠스라는 왕이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이 내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최고 공을 세웠으니까 이 땅은 내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역사에 보면 아시리아와 애국, 이집트와 전쟁이 150년 전쟁이 있죠.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이 됐냐면은 지금 애굽하고 위에 안티고누스가 그 나라를 빼앗긴 중건동 지역, 그게 셀루쿠스가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 북쪽에는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이렇게 왕조가 바뀌니까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남쪽에 내려오면은 애굽은 톨레미 7세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왜 역사를 이야기하냐면은 역사 배경을 알고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잘 몰라요, 읽어도. 그래서 제가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상군 연합군이 안티고누스를 몰아내고 그 땅을 셀루쿠스 왕조가 처음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또 안티오코스 왕조가 들어서고 이렇게 계속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을 점령을 해야 되겠다. 150년간 전쟁이니까 얼마나 깁니까? 온 전력을 가다듬은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오죠. 이 사람이 전력을 해가지고 이제 애굽을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애굽에 이제 땅에 들어서 보니까 그때 당시는 바로 이제 로마가 움들거리는 거예요. 서쪽에서. 그때 로마 장군 스키피오 장군과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1, 2차 포에니 전쟁을 거쳐가지고 애굽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가보니까 이미 애굽은 절반은 점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래서 스키피오 장군이 동그라미를 그려요. 이 역사에 나옵니다, 세계에. 동그라미 그려놓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보고 그 가운데 서라 그러고, 당신이 지금 그 동그라미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와 전쟁을 한판 벌리든지 안 그러면 돌아가라,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보니까 이미 전시회는 기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전쟁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면서 어느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애굽하고 시리아하고 중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온갖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AD 162년경. 그 만행에 대항해가지고 하스모니아 왕가가 들어서는 거예요. 하스몬 왕가. 그 자녀들까지 대항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빌립보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도를 참고하시면은 내려가면은 암비볼리를 지나가지고 데살로니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카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왜 데살로니카라고 이름을 불렸나 하면은 카산드 대왕이 집권할 때 카산드 대왕의 부인의 이름이 살로니카예요. 이 살로니카 이름을 따가지고 데살로니카로 지명을 바꿔가지고 수도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옮깁니다. 이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은 어디로 가나? 해당에 먼저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해당이 왜 먼저 전도할까요? 해당은 이미 율법으로 기본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거기에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데살로니카 지역에 새 안식을 거합니다. 새 안식이 짧게 생각하면 15일이 되고 길게 하면 22일이 되는 것이죠. 새 안식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 선생이 혼자 내려옵니다. 어디로 가느냐? 아테네, 베레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아테네까지 오는 거예요. 아테네 와가지고 혼자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아테네 그 철학에 있는 도시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이 전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갱그레아를 거쳐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그 데살로니카 뚫고는 디모데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 바울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새 안식일 동안 크게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바울은 은근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나 안 하나
그래가지고 디모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있냐고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바울이 너무 또 기분이 기쁜 거예요. 기뻐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디모데 손에 들려가지고 또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메시지가 두 갈래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께서는 어디로 가나 기본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보통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이걸 제일 먼저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 이걸 또 전가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강림 단어가 매장 끝에 다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 5장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 가운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가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렇고,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은 어디 가나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눈치만 보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리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정의 절반도 몰라요. 무조건 잘 되고 잘 된다,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긍정 마인드를 이어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은 나중에 결론이 뭐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엄밀히 보십시오. 엄밀히 보시면은 잘 된다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아요. 아멘. 그 어느 학자가 말했잖아요. 성경에 하라는 말은 248번 나와요. 하지 말라는 거는 365번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만 많이 모으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목회자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받아들인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여요. 또 이 마음에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바로 외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간사한 말재주, 개변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계속 끌어모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재주로 가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너무나 그늘진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복 준다는 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성도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은밀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이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울의 심정은 젖먹이를 먹이는, 젖을 먹이는 어미같이, 젖먹이, 유모같이 애타는 심령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유모의 입장으로서요. A가 울면은 젖을 영양가를 줘야 되잖아요. 영양가를 줘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말이야. 긍정 마인드를 이어가지고 계속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울은 어디로 가나 그 바울 일행의 그 전도 동행하는 사람들 일행들에게 필요한 것을 조달했어요. 필요한 것을. 바울의 직업이 있잖아요. 천막이래 만드는 기술. 우리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시장에 가면은 그 비누에 된 천막을 틀에다가 재봉틀에다 툭 파가지고 이거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관 대작들의 별장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별장을. 대단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그것도 자비랑으로 다 해가면서 전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 이것이 귀에 안 들어오는가 봐요. 제가 그 교인의 한 40-50년 되면 제가 인정합니다. 그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뭐 밖에 나가지고 뭐 물질적으로 공고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거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교인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목사님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저도 한심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선생님 전도하신 그걸 안 읽어본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또 바울은 어디로 가나 자기의 행동이 거룩하게 또 옳게 흠없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흠없게 어디로 가나 흠없이 행하고 또 성도들이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제공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한 행실로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호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람을 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일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항상 그 성도들을 가르칠 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가르치듯이 항상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데살로니가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잘 전거했는데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또 문제가 생기죠. 교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바르게 전해야 되고 또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녹아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66권의 성경의 말씀에 녹아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사람의 가슴에 심으려 그러면 누가 가야 됩니까?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죠.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소리를 하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있다가 왔는데 어린 교회잖아요. 어린 교회가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뭐가 나타나요? 본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평안하고 평강을 외치지만 딱 문제가 있어 보십시오. 자기 자아에 나타나는 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융합하고 조정해야 교회가 안 시끄럽지. 그걸 목회자가 조정을 못하면 그냥 교회가 나눠지고 흩어져 버려요. 중요하죠.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면서 모든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교회의 믿음의 본. 뉴 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자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또 가난하고 어렵지만 힘의 격도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연보. 바울이 어디 가나 연보를 챙기죠. 연보하고 헌금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이 막 섞어가지고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연보는 어렵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따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헌금은 뭐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목회자부터 또 선교사, 교회 뭐 봉사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 주는 거예요. 다르지요. 또 교회 건물 유지, 영선비 이런 데 쓰는 것이고, 연보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만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데살로니가전서 교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세, 이것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이 있죠. 믿음이 거룩하게,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다는 자세예요. 이게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 몰라라 그러고, 그건 사생아들이 하는 거예요. 사생아.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자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어떤 소망을 가졌냐? 주의 강림하실 것이다. 이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디모데에게 다시 보내고 올려 보내 가지고 그 교회에서 읽어주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이 강림이란 단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고 그 가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냥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맨날 이 말만 외치면서 주님께서 곧 오실 건데 일은 해가지고 뭐해? 이래가 오히려 더 시끄럽게 돼버린 거예요. 시끄럽게 돼가지고 디모데 보고 다시 바울이 적죠, 편지를.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한 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은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거는 복음을 전한 자,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아멘. 꼭 목회자만 전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기 생각을 더 보태가 전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18절에 나오죠. 22장 18절. 지금까지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 진노,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엄중한 말씀이죠. 목사님 때는 이런 말씀 안 보는가 봐. 그렇죠? 저는 이런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퇴근을 안 빼요. 아멘. 66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안 중요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안 빼먹어요. 최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었을 경우, 빼먹었을 경우, 감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냐? 22장 19절에 나오죠. 빼먹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12진주문 열면은 생명수 강이 흐르죠. 생명수 강이 흐르면은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언제 놓쳤죠? 선악과 사건 때 놓치지 않습니까? 그걸 계시록 끄트머리 가서 찾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끄트머리에 타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까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생명나무에,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생명나무에 참여하는데 제하여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이게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아멘.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지금 자꾸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전도라고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참 제가 이 목회기를 가면서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팔다리 힘이 다 빠져요. 로만 카톨릭 그는 온갖 잡종이지만도 그쪽보다 더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경건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 구약에는 그죠? 고아나 가부나 어렵고 억눌린 자,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 챙겨주면 끝나요. 신약에는 어떠냐? 거기에 하나 더 보태죠. 고아나 가부나 억울한 자, 짓눌린 자, 어려운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 잘 돌보면서 하나 더 있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에 나오죠. 새 속에 물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하고 두 발을 양쪽 발로 다 딛고 하려니까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쪽으로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세상 건 나도 다 누리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택한 백성인가 하나님도 헷갈릴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세상적인 거 다 남들 가진 거 다 가져야 되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천국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세상이 참 좋더라 세상에 한번 가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할 일을 주기 위해서 세상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냥 넘어가 심취돼 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마귀는 옛날 마귀는 그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난 주고 뭐 고문하고 고통 주고 잘 안 되게 이랬잖아요. 그래 해본 결과 AD 64년부터 311년, 313년 밀라노 청년 콘스탄티누스 청년의 지하 카타콤에 올라올 때 전부 다 상처뿐이었잖아요. 그 참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마귀가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쓰냐면요 교회 가고 11조 잘 내고 헌금 잘 내고 믿음 하잖아요. 믿음 신앙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1등 신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에도 잘게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 잘 못해요. 못합니다. 성도도 시험에 들까요? 저는 뭐 저 시골 구석에 있으니까 할 말 다 합니다. 마귀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잘 돼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면 너무 잘 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돼도. 또 너무 어렵게 사는 것도 게을러가 그런 건 문제고.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밤에 머리 들 곳이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족한 줄 알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